성령이란 누구신가? Who is the Holy Spirit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중생, regeneration,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생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듭난다라는 거. 우리는 다 한 번씩 태어났는데 왜 거듭난다라는 말을 사용을 할까요? 영적으로 거듭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아가는 영적 어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두고 regeneration,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거듭남이 없이 다니게 된다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서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거듭남이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평생 주를 위해서 달려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모든 일은 문화생활, 그냥 종교생활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거듭남이 없다면 그냥 우리가 육신으로 종교생활을 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직 되어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잘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영혼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미 예수님을 다들 믿으실 텐데 믿고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는 영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물어보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나를 이끌어달라는 위대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12, 13, 14장이 다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 모든 은사가 중요하지만 그 은사의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은 은사가 있다는 것은 열심히 있었다는 말이죠. 헌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은사들 때문에 싸움이, 분쟁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바울은 정말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 spiritual gift에 대해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신령한 이런 말을 좀 신비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원문의 성경을 보면 pneumatikon, pneuma 이 단어가 영이란 말이 성령이란 말입니다. pneumatikon이란 말은 성령에 속해 있는 선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오늘 먼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프트가 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라는 것, 영혼이 중생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영혼이 새로운 영을, 생명을 입는 것을 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생에 중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중생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먼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 모습은 어떠한지, 성령이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다 태어납니다. 한번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살아가기 마련이죠. 이런 인간이 어떠한가를 이해하는 것이 모든 여타 종교와 여타 학문과 기독교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학문 철학에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 끊임없이 우리가 발전되어서 정말 신이 있다면 신에게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 이것이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다른 학문이나 철학들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귀한 것들을 잘 개발해서 좀 더 고양된 인간, 더 나은 인간, 더 발전된 인간상을 구현하는 게 세상의 모든 윤리나 학문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그 신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 공로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이것을 두고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중생, 성령께서 하시는 그 중생, 이것을 이해하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바울이 전해준 우리 인간상이 어떤지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You were dead. 우리는 허물과 죄 안에서 죽은 존재라는 것.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None is righteous. No, not one. 깨닫는 자도 한 사람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No one does good, not even one.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의아해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우리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착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착한 사람이라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선한 행위가 있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볼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선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 보기에 아름다운, 우리 보기에 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차갑게 들리지만 그게 우리가 누구인지가 이해가 돼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죄인이라는 것.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도 목사님, 나름대로 착한 일, 의로운 일, 구제하는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제가 애리조나 크리스천 대학교에서 나온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그때 미국의 기독교인들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라는 비율이 개신교 기독교인들 가운데 53%나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라고 동의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착한 일을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나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손을 들려가면 들 뿐이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어야 천국을 가죠. 제가 달리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천국을 가는데 착한 일이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갈 때 착한 일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 말하면 그럴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하게 산 것인데 이 정리를 잘해야 되겠죠. 천국을 가는 일에 있어서 착한 일은 조금 차갑게 들리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서 착할 뿐이지 하나님 눈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일은 중요한 것은 천국을 간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이 열매로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부정한 unclean,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인은 our righteousness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좀 심한 말 같지 않습니까? Our righteous deeds,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들이 전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polluted garment, 이 더러운 오염된 옷을 누가 입습니까? 우리 눈에는 의롭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고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니 like the wind take us away, 형처듯이 사라질 우리의 모습.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늘에 놓고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영시 공부를 할 때 제 전공이 밀턴의 신라권으로 졸업 논문을 썼어요. 그 신라권을 한국에서 가장 잘 번역한 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좀 노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이 가장 기독교의 명시로 500편이나 되는 그 시를 다 번역을 하신 분인데 기독교 서적을 많이 번역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에 너무 제가 놀라서 그 교수님 댁을 한번 전달하러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 전하고 나니까 교수님께서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한마디 하셨어요. 이건 우리같이 학문으로 가득 차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렵다네.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학문으로 채워진다 해도 심지어 기독교적인 책을 다 번역하려고 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 마음속에 역사를 일으키셔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교수님께서 병원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품 안에 안기시게 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일어나는 변화.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새 가족 한 분이 오셨어요. 50년 동안 이 지역에 살았는데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뭔가 내 마음속에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조카에게 전화를 했더니 내일 당장 가자고, 그리고 모시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성령께서 나를 터치를 하는 것 같다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령께서 터치를 하시게 되면 그것이 시작이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명 역사가 시작이 되겠죠. 오늘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대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가? 만일 주님께서 주인으로 와 계시지 않는다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내 속에 주인으로 와 주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은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했죠? 죽어있는 영혼을 거듭나게 만드는 중생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온 거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Jesus is accursed. 예수가 저주받은 자. 당시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게 아니라 예수가 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를 저주할 사람이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in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노라.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정말 진실하게 고백하게 되는 그 과정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임해야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그것으로 도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된다는 말이죠. 이걸 두고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중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단계를 보통 한 9개 정도 단계로 신학적으로 나눕니다. 이걸 가지고 계파마다, 교단마다 조금은 다릅니다만 우리처럼 개혁신학을 강조하는 장로교의 성경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소명, 콜링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함께 갈까요? 콜링하는 거죠. 사람들의 콜링은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닐 수도 있고 그냥 기둥으로 넘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effective calling이라고 합니다. 아주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전도를 통해서 전도하다 보면 그 중에 누군가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성령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다니죠? 우리가 거듭나는, 누구든지 예수가 영이 아니면 주라고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속에 생명의 거룩한 영적 씨앗이 심어진다는 겁니다.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중생이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고 나니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발견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알게 되고, 다른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그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예전에는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멋지게 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게 죄라는 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모든 삶이 죄라는 걸 깨닫고 주님, 내가 잘못 살았군요,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살았군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그때 거짓말하고 어머니 쏙썩이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주님과 등을 돌리고 살았구나, 모르고 살았구나, 이것이 구원을 얻게 만드는 회심입니다. 이건 인생의 일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일어나고 눈이 밝혀져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을 몰랐습니다, 이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는 과정인데 이게 눈으로 잘 보이진 않아요. 이게 논리적인 순서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이 살아야 되겠죠. 선한 행위는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선한 일, 모든 의로운 일 살아내야 되겠죠. 그러나 가다가 보면 넘어질 때가 있고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손을 꼭 잡고 가시는 저 모습이 중요해요. 내가 끝까지 견디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는 걸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다룬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전도를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 거듭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신앙을 받아 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보았습니다. 감겨있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 오늘 이 말씀 누가 들려주는 말씀입니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보면 아주 영적인 사람이에요. 구약의 모세 오경을 암송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로마인이요, 율법 앞에 흠이 하나 없을 때 살았던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걸 보고 저주받은 자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직까지 눈이 닫혀 있은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길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핍박하고 있는 나 예수라고.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리고 나니까 비로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 앞에 흠이 하나 없을 때 완벽하게 살았던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 앞에 제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나니까 주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대조해서 죄인이 아니죠. 대조해서 죄인이라는 바울은 죄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그 자체가 가장 큰 죄인이었어요. 그 바울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예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는 건 뭡니까? 글 쓰는 것도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아들, 딸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의 놀라운 정표인 예수를 고백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페루에서 선교할 때였습니다. 몇 차례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낮에는 전도하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예배하는 중간에 한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예배를 방해를 해요. 제가 선교사님과 함께 그분을 밖으로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횡설수설하면서 막 귀신 노릇을 하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한 가지 따라하라고 했어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Jesus es mi Señor. 예수가 mi Señor, 나의 구원자라고 따라해 보세요. 그걸 못해요. 교회 열심히 다닌 분이에요. 귀신이 들려오니까 예수가 나의 주라는 것을 절대로 고백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만나게 될 때가 있으면 그분을 보면서 꼭 그렇게 얘기하게 하세요. 예수가 나의 주라고 이야기해 보라고. 귀신 들려 있으면 그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얘기를 하게 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이 그 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그분을 두고 참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벌이다가 마침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정말 기쁘게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한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예수가 그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많이 전도를 하러 다니죠. 우리는 전도하지만 그러나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람 누굴까요? 오늘 루디아의 스토리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아디라의 시에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을 나름대로 바울처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몰랐던 여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자 주께서 마음을 열어 The Lord opened her heart.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따르게 한 거예요. 자, 설교한 사람, 전도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변화를 시킨 분은 누굽니까?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열심히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여름이 되어서 지금 계속 단기 선교 다녀오시고 또 나아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나가곤 합니다. 어제도 우리 영국 팀 그리고 도미니카 팀들 떠나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영국 팀 여러분, 그 영국에 들어가서 동양인이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문을 쉽게 열어주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 있다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어제 그제는 뉴욕에서 전단 팀들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우리 한 40분 정도 우리 참 많은 어르신들, 군사님들 많이 다녀오시게 되셨는데 저 멀리 5시간 차를 몰고 가서 이틀 동안 복음을 전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 멀리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서 우리 교회로 오셔서
또 다시 5시간 뉴욕까지 차를 몰고 가서 그렇게 전도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일 어린 분이신데 49세라고 해요. 그런데 그분과 룸밋 하신 분이 여기 권사님이 계시는데 89세세요. 89세도 전도하러 가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전도하지 못할 분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저 멀리 전도하러 가셔서 오셨는데 제가 우리 두 분의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전도지 많이 나눠주셔서 했더니 전도지를 준비했는데 다들 잊어버리고 안 가져갔대요. 그래서 아니 그럼 어떻게 전했냐 했더니 큰저 편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전도지가 없으니까 뭘로 전했겠어요? 말씀으로 입술로 전한 거예요. Jesus, believe in Jesus, Jesus Christ the only Savior. 예수를 믿으라고. 평소 때 그냥 전도지만 나누지만 부담이 적을 텐데 전도지가 없으니까 입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일본에서 복음의 전함 함께 전도 나가는 길에 한나절 전도를 함께 하면서 11명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한 1000명 정도가 전도를 나갔는데 11명이 영접했다니까 너무나 작은 숫자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그 한나절에 11명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전도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한 사람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면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예의롭게 말씀을 듣지만 마음 열고 예수 잘 안 믿습니다. 가장 큰 교회라 해도 한 200~300명 들어가는 교회 정도, 그런 나라에 생명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누가 하는 일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신다고 하는데, 예수가 와야만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하는데, 정말 내 생활을 보면 성령이 정말 와 있는 게 맞는지, 때로는 범죄하게 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여전히 나는 세상이 좋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찬양 안 하는데 내 속에는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는가, 내 속에 성령이 있는가, 여러분 그때 질문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는가를 질문하기 전에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하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뭐라 말합니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죠? 아직 예수님을 잘 몰라요. 나중에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까지 하고, 그러나 베드로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는 것, 그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이 너 속에 오실 때 할 수 있는 말이란다. 우리 가운데 정직하게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 그 믿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슴에 가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셋째,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어야 할 것인가? 성령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중생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 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자, 사명을 위해서 살아내고자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바울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되는 삶이에요. It is no longer I who live in me. 나에게 사는 이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Christ who lives in me. 내 속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달라진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새로워진 인생, 예수가 내 주인이 된 인생,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주인 된 인생, is no longer I who live in me.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but Christ who lives in me. 내 속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안에 다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하면 주님이 와 계시는데 내 주인이 정말 누군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난주에는 우리 PCA 교단에 1년에 한 번 하는 총회를 켄터키 루이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참석을 하고 오게 되었을 때 제가 첫날에 함께 예배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저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모든 미국 전역에서 오셔서 저분들의 공통점 하나가 뭘까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들. 요즘 대부분의 교단이 많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참 감사하게 우리가 속해 있는 PC의 교단은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성장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믿고 예수가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모토로 하는 교단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을 믿는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당연히 하는 이 성경을 지금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교회들이 대부분 쇠퇴하게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이런 교단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성령을 따라서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 제가 이번에 PCA 총회를 다녀오면서 루이빌이 제가 이전에 공부했던 유학했던 곳입니다. 제 박사 논문을 지도하셨던 헐실 요크 교수님을 마치 약속을 해서 참 오랜만에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멋진 우리 영화배우 같은 이 교수님이신데 이제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는 교수님이십니다. 벌써 교수님 만난 지가 26년이 되었으니 교수님과 대화하면서 참 좋은 교회 목회를 하셨고 교수 생활로 오랜 생활 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 또 얼마나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지금 내가 캠프에 와 계신데요. 그 캠프에 차를 몰고 갔더니 그 캠프가 유트 캠프예요. 우리 청소년들 캠프. 그 유트 아이들 800명이 모여서 아침에는 성경 공부, 저녁에는 말씀을 듣는데 사흘 동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들이 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 보면 참 놀랍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성령이 임하시면 똑같이 역사하는 거라고. 그래서 교수님께서 참 중요한 걸 하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령께 깊이 의존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는데 이제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여백이 많아요. 그 여백에다가 읽고 묵상한 큐티를 매일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손주가 5명이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한 권씩 손주들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손주에게 선물을 주었고 그 친구가 유던데 이 아이들이 이 선물 받고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할아버지가 그 신학 교수님이 다 남긴 글들이 있으니 친구들이 뭐 성경 받다가 궁금하면 할아버지 교수님이 뭘 쓰냐고 읽어보자고 그렇게 성경을 펼쳐 본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손주 헨리를 위해서 두 번째 성경을 지금 글 쓰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언젠가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 손주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할아버지의 음성을,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라고. 제가 교수님과 미리 만나려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문자를 보내고 주고받는데 교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총회 오다 보니까 오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혹시 이번에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해요. I'm comforted by the knowledge
that we will get eternity together. 우리가 언젠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곳에서 만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comfort,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누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여전히 나이가 들수록 성령께 다 의지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 필사 다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필사까지 하면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려고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필사하고 있다면 대학교 들어갈 때 꼭 가지고 가서 가끔씩 읽어보라고 해주십시오. 언젠가 그들이 방황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필사했던 잠언 말씀이 다시 하나님을, 그 영적 기억을 소환시켜 줄 것입니다. 아직까지 아이들이 어려서 필사할 수 없다면 우리 부모님들 필사 잘하셔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필사 잘하셔서 아이들 대학 갈 때, 십장가 갈 때 꼭 한 권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겨울 때 한번 읽어보라고,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이 있고 기도가 들어있는 책,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중생, 리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가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 우리의 모든 모든 선한 것들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감개하는 영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주인으로 와 계셔서 It is no longer I, 내 속에 내가 아니라 but Christ Jesus, 예수께서 살아가는 인생.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내 모든 삶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속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 그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 우리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계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표가 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인생 아름답게 살아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주인으로 모시다가 언젠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직접 눈으로 만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